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 기뻐한 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이제 오늘 이사야 66장 이제 마지막 이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자존심 그리고 신앙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가장 그 실제적이고도 그리고 영적이고도 이런 모든 그 메시지의 아주 중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모든 것이 멸망되어져 있고 정말로 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분명하고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서는 글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보통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남성형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특히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성애, 남성에 관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모성애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성애의 하나님, 그러니까 부성애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주일학교 아주 그 어린 아이가 한 명이 저에게 예배를 마치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묻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은 성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져 묻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 때에 누구를 만든 겁니까?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그럼 아담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어내죠. 그럼 여러분 남성 안에 사실은 여성의 그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에 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 대표적인 게 남성의 부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의 줄을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이 남자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전혀 그 하나님이 남자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느냐?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성을 따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따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씨니까 제 자녀도 권씨인 것처럼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냐면 정말 어머니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렇죠? 넉넉히 젖을 빨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위로가 필요하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겁니까? 엄마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빠의 위로도 좋지만 엄마의 위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위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엄마는 엄마, 어머니,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물론 아버지도 힘입니다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모르게 우리에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어머니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모든 것을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사회에서 아버지의 모습들은 대부분들 엄하죠. 엄한 모습. 그리고 또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사실은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더 많아요.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또 많이 있지만 뭐 없지는 않겠죠. 근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또 뭐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늘 언제나 화난,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경상도 아버지에다가 말씀도 늘 뭐 좀 뭐랄까 거칠게 하시는 스타일의 아버지.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경상도에 와서 살아보니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경상도 사람들은 늘 대화를 해도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잖아요. 늘 싸우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주일날 저녁에 늦게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이 부부 동반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좀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차 마시고 이러는 이제 공간에 들어가면 대박 시끄럽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다 이게. 전혀 저분들이 지금 화내는 게 아니니까 쫄지 마라 내가. 절대로 쫄지 마라. 여기 지금 화가 내시는 게 아니다 지금. 화내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라. 절대 오해하지 마라. 우리를 향해서 화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서로들 싸우는 게 아니다. 저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워낙 목소리가 크시니까. 경상도 분들이 워낙 목소리가 다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목소리가 크셨던, 한 번 하면 기차통을 화통을 삶아 먹었다 그러나요, 보통. 그런 소리가 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아버지의 그 모습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냐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고 얘기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냥 내가 본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아버지는 늘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늘 언제나 소리 지르고 나한테 윽박 지르고 화내고 매일 막 그냥 술 마시고 깨부시고,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맨날 이게 술주정뱅이 하나님 아니야? 혹시 나한테 소리 지르는 하나님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 실제적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위로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어머니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짠하잖아요, 그죠? 군대 간 친구들도 어머니 하면 다 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강한 아이들이 전부 다 어머니 하면 다 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머니는 뭔가 그런 마음이 짠한 게 있단 말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 모습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기를 원하시는, 아픔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으로 안 되면 무엇의 모습으로라도 한다는 겁니까? 어머니의 모습으로라도. 또 어머니의 모습으로 부족하다면 아버지의 모습으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흐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실상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들 혈통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이사야서만 누가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 자기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정말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성전을 재건시키고 성벽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이 살면 야 예루살렘 회복됐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거기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다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다. 성전 자체가 건물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걸까? 이 이사야서에 꾹꾹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14절 말씀이든 14절 말씀에 오시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이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그러면 이 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종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시온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어제도 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온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는요, 여러분. 끝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 메시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우리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단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우리는 울산에 살고, 또 서울에 살고, 전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나라와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왜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시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이 왜 우리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붙들며 다시금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 예루살렘의 우리의 삶의 회복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도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구원의 통로이기도 하고, 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회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강을 강같이 넘치는 시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